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써 가나안 땅에서의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나안 땅의 5 성읍의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 이스라엘과 친한 기브온을 급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고 길갈에서부터 단숨에 달려온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그 가나안 동맹군들은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걸린 그 화친 조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큰 힘을 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크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가나안 동맹군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을 칩니다. 동맹군의 수장들인 5 왕들은 막게다굴로 숨어서 들어갔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고 사람을 두어 그곳을 지키게 하고 우선은 도망치는 다른 동맹군 잔당들을 쫓아가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렇게 남은 동맹군들을 진멸한 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막게다굴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동굴에 숨어있던 가나안의 5 왕들을 끌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그 5 왕들의 목을 발로 밟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 그 왕들을 죽여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해질녘 때 그 시신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막게다굴을 그들의 매장지로 삼아 그곳에 매장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견고한 5 성읍이었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진멸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은 막게다 성읍과 림나 성읍과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성읍까지 이르는 가나안 남부의 7개 성읍을 연쇄적으로 함락하고 그곳의 모든 백성들 또한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되죠. 거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러한 이야기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브온 전투에서 패한 가나안의 5 왕들은 막게다에 있는 한 동굴로 숨어들게 되죠. 한때는 한 지역을 호령하면서 주변 지역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력한 왕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저 동굴 구석에 숨어서 떠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듣게 된 여호수아는 그 동굴 입구를 막아 5 왕들을 가두어 놓죠. 그리고 우선 남은 잔당들을 소탕한 후 다시 그 동굴로 돌아와 5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그 5 왕들의 목을 밟게 하죠.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적장의 목을 발로 밟는 행위는 완벽한 승리와 적의 굴복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군사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승리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죠. 그럼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는 왜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행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은 도저히 넘보지도 못할 견고한 성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 그들이 다른 나라와 큰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한 강한 군사력을 가졌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등에 업고 승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지금까지 승리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 승리의식을 행하게 한 것이죠. 적장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써 그러한 강력한 성읍들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발밑의 흙과 같은 존재들임을 보여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그 적장들의 목을 밟게 한 후에 이런 선언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적장들의 목을 밟으며 지금 자신들이 해나가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진두 지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진짜 강한 힘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성읍들을 발 아래 두시는 진정한 힘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주는 큰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죠.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 양육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문제, 권력자들의 횡포와 억압, 그러한 문제 등 그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도 역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그러한 세상적 문제들, 그러한 세상적 권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적 문제들과 세상의 권세들은 진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하찮은 것들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들은 반전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문제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 밟히게 되죠. 그러니 세상이 주는 문제나 세상의 권력 앞에 압도되어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런 큰 문제들이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 에어컨 다시 켜주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가나안의 5성읍의 왕들과 그 군대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부터 28절부터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 왕들을 처형한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정복하러 나섭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남부의 군사적 요새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의해서 축복 낙엽처럼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요새들을 정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읍들의 이름만 바뀔 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구조가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9절의 내용을 빠르게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빠르게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디로 가서 대치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리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행한 것이 이전에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며
마치 수학 공식처럼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똑같은 문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반복은 사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마치 정해진 공식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승리로 귀결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문학적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나안 남부 성읍들과의 전투를 실제적으로 묘사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헤브론과 드비를 쳐서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진멸했다고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책인 사사기 1장을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유다 지파가 또다시 그 헤브론과 드비를 공격하여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서 15장에 가서도 보면 유다 자손 중 갈렙이 이 헤브론과 드비를 또다시 공격했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을 완전히 말살했다는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독자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해 전쟁의 승리를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읍들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죠. 그 순종의 공식이 지켜질 때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쥐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승리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우연한 대박이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특별한 비결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너무도 단순한 공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며 내 안의 죄악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 공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의 왕들을 쳐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더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법대로 가나안의 성읍들을 정복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번에 그 진멸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멸법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의 문화와 풍습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 죄악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 것이 이 진멸법의 또 다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죄악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번엔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순종을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땅을 단번에 빼앗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큰 기적의 사건을 이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 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승리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전투력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던 광야의 떠돌이들에게 가나안 남부의 견고한 성읍들을 단번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결과를 훨씬 초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강해서 승리를 얻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술이 탁월해서 그 성읍들을 단번에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그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전투는 여호수아가 치르는 것 같았고 칼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휘두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가 밤새워서 일하는 것 같고 내가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문제를 끊으시고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그동안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산으로는 수년, 수십 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단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우리에게 쥐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의 삶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43절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투와 진멸을 끝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그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12가지의 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애굽에서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음을 선포했던 곳이면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길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남부를 모두 점령한 후에 다시 그 첫 은혜의 장소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습니다. 엄청난 전리품과 큰 땅을 차지했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정복한 넓고 화려한 성읍에 왕궁을 짓고 정착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다시 촌스럽고 불편한 텐트촌인 길갈로 돌아왔죠. 왜 그랬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으로 고백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을 고백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승리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의 축배를 들기 전에 여러분들만의 길갈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곳,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촌스럽고 불편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이 우리의 다음 승리를 보증해 줄 장소죠.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슬픔과 눈물의 패배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역시 길갈로 돌아가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첫 약속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만을 다시 붙드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세상이 주는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을 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매일 당신 앞에 순복함으로써 당신께서 이루실 크고 온전한 승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